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믿어줄 때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서 너무 좋다. 나는 당신을 믿는다. 이렇게 말해줄 때에 그 남편의 행복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또 아내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당신을 믿는다. 당신이 어떤 경우에도 가정을 잘 이끌어줘서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됐다, 고맙다 이렇게 믿어주는 것이 아내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죠. 자식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힘들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거짓말하신 적 없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은혜와 복으로 인도해 오셨기에 앞날에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항상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비극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의 줄거리를 잘 알고 계시죠? 가다 보니까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해오던 대로 원망불평을 날리죠. 하나님 계시냐?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막 이렇게 합니다. 그때 모세가 너무나 급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돌을 던져서 나를 죽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솟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 반석을 치게 될 때에 물이 콸콸콸콸 솟아나오면서 백성들의 그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내용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처음부터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꼭 우리는 원망불평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을 향하여 한결같은 믿음으로 여러분의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몇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지 불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만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서 자꾸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나? 진짜가? 저도 이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진짜가? 맞나?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워낙 거짓말도 잘하고 못 믿으니까 우리는 그런 확인을 통해서 그 말이 진짜라고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합니다. 동진아, 내가 너를 축복할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진짜입니까? 이런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거는 뭐죠? 아멘.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당신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진리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아멘을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앙할까요? 하나님을 불신앙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잖아요. 매일매일. 신기한 일 아닙니까? 아니, 아침에 눈만 뜨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럼 물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물을 공급할 것을 믿어야 되지요. 왜냐하면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라드는 거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우리 인간의 패역함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면 이런 경우에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물이 없어요. 하나님, 물을 주세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물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함께 모여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도 좋고 자신들도 좋을 텐데 하나님 불신앙을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귀가 있어 들을 수 있는 분입니다. 저 세상에 있는 신들하고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수공물하고 다른 것입니다. 말도 할 줄 모르고 입도 없고 귀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런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언어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좋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거예요.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있으니 좋은 것이고, 두렵다는 것은 혹시 내가 내 입으로 실수하고 범죄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믿음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 하실 때에 입을 잘 살피셔야 돼요.
입술에 파수꾼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언어가 쏟아지는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도 참 안타까워해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뭐 없는 것과 믿음 없는 것과 또 뭐 하는 거요?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냐. 마음이 완악하니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요. 마음이 굳어져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뭐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마음이 완악한 걸 알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심령을 부드럽게 하옵소서.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신뢰가 됐는데 지금 왜 이래 신뢰가 안 되나요? 하나님 내게 문제가 많으니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내게 문제 많으니 하나님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세월이 지나갈수록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은 웬일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펴서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몸이 아파서? 돈이 없어서? 뜻대로 잘 안 돼서? 기도가 응답 안 돼서? 그런 이유가 하나님을 불신앙할 이유가 되나요?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픈 것도 은혜요, 없는 것도 은혜요, 문제가 있는 것도 은혜요,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게 만사가 편해지면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러면 그냥 입을 딱 다물고 혹시라도 문제가 아멘 했다가 문제가 생길까봐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도 은혜더라고요. 그 당시는 너무 힘든데요. 지나놓고 보니 진짜 은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지나온 세월에 그 흔적 하루하루가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하나도 헛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자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가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것만큼 엄마 아빠의 몸에 못을 박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막 이놈의 새끼를 기사대기를 올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내가 네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러면서 하겠는데 하나님은 보십시오. 지금 이거 똑같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겁니다. 벼락을 내려가지고 순식간에 하나님이 계신 걸 보여주고 그것들이 혼쭐을 내놔야 정신을 차릴 텐데 우리 주님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인자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원망하는 것은 내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늘 새롭게 하셔야 돼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한 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가 뭐죠? 한 사람은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이고 새 사람은요 마음이 심령이 변화된 사람을 말하는.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옛날 신앙 붙들고 여러분 살지 마십시오. 옛날에 내가, 왕년에 내가, 예전에 내가 다 그건 지나간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니까요. 예배드리는 지금이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원망과 불평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원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불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은 그 자리에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오의 빛같이 일정하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일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주님 앞에 내 모든 소원들을 토로하고 내 마음을 토로하면 주께서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역사들이 매일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자, 두 번째 메시지가 뭘까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비결은 기도에 있다라는 거죠. 너무 단순한 논리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시행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열을 받았든지 모세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자, 4절 시작. 정말 순간적으로 엄청난 위기의 순간이죠.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 그런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 때 모세가 선택한 것은 사람을 달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가서 그분에게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백성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돌로 치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사람의 마음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묻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 위기 앞에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이 없다고 소리를 지르며 돌을 들고 지도자를 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 여러분 이런 선택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어느 게 더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질문 자체가 아예 어리석은 질문이죠. 있을 수 없는 질문이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지혜로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서 여러분이 그런 선택을 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예요. 우리는요, 어떤 문제 앞에서 사람을 선택하기를 훨씬 더 좋아해요. 왜? 그 길이 훨씬 빨라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찾아가서 의지하는 게 훨씬 빠르니까 사람을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기도할 것이요. 고난과 기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기도해라. 너희들 중에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찬송해라. 여러분, 찬송을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곡조 있는 기도라고요. 여러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기도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80살입니다. 인생 80이면요, 모든 세상을 관조할 수 있는 대단한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는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최고의 혜택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교육,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1:1로 과외를 받았다고요. 왕궁의 앞으로 다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최고의 박사들이 모세를 앉혀놓고 1:1로 교육시켜서 모세가 대단한 지혜와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40년 후에 그는 또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어요. 80. 이제는 웬만한 인생의 그런 경륜을 알고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아, 이게 어디서 왔는가? 자신의 경륜을 가지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겠죠.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벌떼같이 달라들면 그냥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경륜을 사용할 수 있겠죠. 저도 이제 목회를 55년이 아니고 55,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지는 제법 됐어요. 이제는요, 눈을 딱 감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해야 될지를 경험적으로 알겠어요.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무슨 이야기할 때 그 이면에 무슨 뜻이 있는지를 좀 알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근데 여러분, 모세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 버립니다. 오직 그가 선택한 것은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문제를 풀어내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 여러분, 그 기도하라는 말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에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다면 그건 기도거든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요즘 참 기쁜 소리를 참 많이 들어요. 우리 목장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목장, 우리 진교회 목장이 지금 풀어졌는데 제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보면 참 기뻐요. 왜냐하면 구석구석에서 모여서 기도도 하고요, 함께 이렇게 막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뭔가 교회가 조금 풍성해진 느낌이에요. 이제 또 가정에서도 모이는 분들이 있고요, 식당에서도 같이 모이는 분들도 있고요, 사진을 막 찍어서 올려요. 그래서 맛있는 식사를 목자가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목원들을 대접하는 그런 모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기쁜 게 뭔가 하면 오늘도
목사님, 우리 목장에서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 같이 막 기쁜 거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행사부에서 목장마다 이제 간정을 이렇게 좀 내라 그렇게 할 텐데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간정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자와 목원들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사업장에 그 위험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사고가 안 나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큰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보여주시는 내용들을 지금 하나님이 펼쳐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이 제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진교회를 지금 사랑하시고요,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목장을 통해서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여러분, 이 소리를 그냥 듣지 마세요. 여러분, 목자들, 목녀들, 목원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보여주고 싶은데 목장에서 모여서 정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이 나도록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때 그 감정이 우리를 흥분되게 하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고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 모여서 서로 원망불평하는 이야기 나누지 않겠죠?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감사 찬양하면서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목장의 목원들을 도와달라고, 믿지 않는 남편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서로 한번 크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일까요? 복권을 살 기회입니다. 이게 아니고 지금은 기도할 기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중간에 생략됐지만 알아들으시겠죠? 한 번 더 합시다. 지금은 기도할 기회입니다. 시작.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은 기도 응답받을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기도라는 건 너무 중요한데 한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이게 일회성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줄 아십니까? 모세와 영적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같이 대우하셨어요. 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니. 여러분 한번 볼래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대단한 원리가 있죠. 모세는 늘 하나님과 친구같이 이야기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 내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시죠? 지금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나를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 적시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볼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 간격을 보십시오. 모세가 기도했죠. 바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친구가 위기에 빠졌는데 적시로 와서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일회성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아멘.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말이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평소에 기도를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이렇게 적시로 응답받는 역사들이 친밀함으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요, 제가 뭐 부탁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 10년 동안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친구야 이러면 걔가 억수로 당황하겠죠. 그죠? 네가 뭔 친구고. 근데 나는 이제 걔가 또 동창이라고, 친구야 내가 좀 어려운 부탁하는데 좀 들어줄래? 친구 들어주겠습니까? 네가 언제 봤다고? 10년 동안 없다가. 근데 여러분, 매일 나하고 전화통화하고 이야기하고 늘 이렇게 교제하는 친구, 한 번씩 만나서 식사하는 이런 친구가 있다고 해봐요. 내가 이제 전화를 걸어요. 친구야, 지금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도와줄래?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앞에 친구가 저를 도와주겠어요? 뒤에 친구가 도와주겠어요? 능력이 있다면 뒤에 친구가 적시로 도와주겠죠. 능력이 없어도 도와줄 방법을 만들겠지요. 친구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10년이 지나도 친구는 친구겠지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진정한 친구는 매일 영적으로 교제하고 나누고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에게 뭘 부탁하기도 쉽더라, 그 말이에요.
오랫동안 떨어져 20년 동안 말도 없다가 그냥 전화 걸어서 친구야 이러면 뭐 들어주고 싶어도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그냥 제쳐놓고 살다가 좀 급한 일이 생기면 친구 하나님 이러고 달라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친구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매일 주님과 경험하는 기도자들은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마음에 의심이 있습니다. 들어줄까?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친구 같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실 것 같으세요? 너무 오래전에 기도해서 하나님께 좀 쑥스러우세요? 우리 좀 이런 거 실질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교회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명령이 아니고요, 그 기도는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숨통을 열어놓는 거라고요. 기도 안 하면 갑갑합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더니 듣지를 않으세요. 우림으로도 둠림으로도 꿈으로도 환상으로 계시라도 주님이 아예 대답 안 하십니다. 사울이 미쳐 날뜁니다. 괴로워서. 그래서 찾아간 게 무당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비참하게 인생을 종말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삶을 살 때 기도의 호흡이 열려 있다는 게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반석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건 한번 따라 합시다. 여러분 잠을 깨시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수의 근원이신 반석 예수님을 가르친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를 따라와, 내가 네 앞에 설게. 근데 내가 지시하는 그 반석을 네가 홍해를 가를 때 썼던 그 지팡이로 때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물이 솟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원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나님이 꼭 지시하는 바위여야 돼요. 그 바위, 그 돌, 하나님이 지시한 그 돌에 가서 해야 돼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의 구원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팡이로 반석을 때린다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매를 맞았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매 맞음으로 말미암아 그 흘린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오늘 모세로 향하여 명령하신 그 반석에서 솟는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셔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수를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더라 그 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 보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신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을 통해서 물을 마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르비딤에 갔거든요. 그 르비딤에 갔는데 여러분 그 모세가 쳤던 그 반석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 반석에서 물이 싹 흘러나오는데 지금도 흘러나와요. 여러분 물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막 갈증을 싹 사라지게 하는지요. 그 중동 지역은 말이죠, 이 날씨 자체가 텁텁하기 때문에 여러분 되게 이게 갈증이 나고 이러면 이게 참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 들어가서 물 한 모금 떠 마시니까 그동안 내가 막 피로했던 그게 싹 사라지는 거 있죠. 이 생수라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육신도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님이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시면 여러분이 얼마나 힘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생수가 예수님과 동시에 성령님이라고 말을 해요.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너희들이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이 생수는 성령을 가르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또 기쁨이 충만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신이 나고 이 세상 갈증 많은 것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이겨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옥을 봤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라고 할 만큼 거기는 물이 없어요. 그거는 갈증이 가득해요. 고통이 가득해요. 인생의 절망이 가득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 예수님 없는 인생, 지옥 같은 인생의 특징이 뭐냐? 생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지옥이고 죽어서도 지옥이에요. 지옥이 뭐냐? 생수가 없어요. 내 목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생수가 없어요. 천국이 뭡니까? 생수이신 예수님이 거기 계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쁨이 있는데, 천국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요. 여러분, 생명의 강이 흐르는데 거기에 12가지 실과가 맺히는 나무가 쫙 도열해 있어요. 그 잎사귀는요, 사람을 치료해요. 천국과 지옥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천국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요. 지옥에는 물 한 방울 없어서 그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고 힘들고 어려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수의 강이 부족해서 늘 마음이 이렇게 갈급해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해서 스스로 지옥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을 지옥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수로 충만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고난이 있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생수가 없어서 힘든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힘들어도 기뻐해요. 진짜 생수가 없는 사람은 모든 게 갖추어져도 괴로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힘들어도 즐거워할 수 있나요? 이런 대답을 원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항상 기뻐하실 수 있나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생수가 있다면 세상이 힘들거려도 기뻐할 수 있다. 주님 때문에. 많은 것을 가져서 기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어서 그분을 위하여 날마다 마르지 않는 생수가 공급되어 여러분의 삶에 큰 기쁨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에요. 절대 불신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늘 주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살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매일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